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며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덕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덕이 없는 믿음은 재앙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베풀지 않고 형제라 부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인도자에 대한 순종과 존경심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사람, 그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사바광이라는 사람이 지은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에 보면 재주와 덕을 겸비하면 성인이라 이르고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군자라 하고 재주가 덕보다 앞서면 소인이며 재주와 덕이 모두 없으면 어리석은 자 우인이라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주와 덕이 모두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재주는 있지만 덕이 없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인은 자신의 재주만 믿고 간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소인배가 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있지만 덕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덕 없는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못하는 외롭고 그리고 열매 없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덕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덕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끼고 유해주고 세워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여전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덕이 있는 부서나 기관은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해요. 교사 없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서로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덕이 없는 기관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난무해요.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도 이해도 관용도 그곳에는 없어서 오히려 미움만 시기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말로만 위로해도 될지 아니면 돈이라도 좀 주어주면서 해야 할지,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지. 종종 자녀나 부부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갖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권면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행여 이 말이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또한 죄인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하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용인하여 그들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덕에 지식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주로 여겨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즉 남편은 존중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행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죠. 옆집 남편은 안 그러던데, 이런 말들. 아이 쪼잖아, 사람이 그렇게 속 좁아가지고 그러면 돼, 이런 표현들. 남편들은, 남자들은 자신이 속한 그곳에 꼭 필요하고 또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존중받을 때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배려받고 위로받고, 즉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 7,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갈등 중일 때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하면서 선택할 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1번,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2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약 72%의 여성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무려 83%의 남성들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아내와 불화가 있으면 남편들은 자신이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여성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여겨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선택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사라의 사랑을 받았던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을 만큼 사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남편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요?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 남편을 움직이고 싶으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100마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배우고 이 경험한 지식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권세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도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덕으로 행하고자 할 때 가장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없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덕으로, 또 그 덕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를 온전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의 계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하여 통달하시기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항상 강조하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을 강조해요. 그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3년만 하면 이제 목사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한 끼 밥만 안 먹어도 힘을 못 쓰겠어요. 하물며 한 두 끼 굶으면 이제 점점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루 금식을 하면 이제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영은 아주 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6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던가요? 누군가 한마디만 내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하면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곤두서가지고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갚아줄 거야, 이렇게 감정대로 행하는 게 우리 아니던가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데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딱 뒤돌아서 엎드리는 순간 주님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니까요. 어리석어서 저 사람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는 너에게 내가 보낸 선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 읽지 않아도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도 누군가 나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는데, 말씀 한 절 안 읽어도 누군가 나에게 내가 뭔가 달라진 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삶이 나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지식에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시기심에, 내 미움에, 내 분노에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가늘프게 울려지는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감정의 소리가 나를 더 주장해요. 내 이기적이고 욕심의 내 소리가 사랑과 용납의 관용의 마음을 눌러서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게 긴 거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분량으로 보더라도 백과사전보다도 작잖아요. 보통 백과사전 A4 크기 정도 되는 그 백과사전 앞뒤로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써있는 그 백과사전보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저 종이에 기록된 그 굳어버린 의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읽었으니까 올해는 아니요.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넘게 씨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가면서 저도 기도하고 뽑았는데, 그 말씀을 딱 뽑았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심령에 울려요. 네가 순종하면 교회가 살아.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요. 네가 순종하면 돼.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네가 순종하면 돼. 네가 순종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것이 힘들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이 이러할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김집사, 이거는 최권사 들으라는 이야기구만. 목사님 이거 이야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시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자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할 때 성령님은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어 그 기도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을 구했고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의지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 행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고 나를 살리는 지식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있으나 망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정을 이루었으나 행복도 없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내 머리 쓰고 미워하느냐, 아파하고 내가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라고 우리 공동체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깨닫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니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어서 너의 은혜를 더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선물인 그들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에 더 풍성하여져서 그 지식의 삶을 살라고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 뜻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져서 그 가정 속에서의 행복과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